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린 영혼에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가란 심령에는 진리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중에 있는 또 행사, 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행사를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셨어요. 꼭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이지만 매주마다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오후 점심 식사가 끝나는 대로 한 30여 분 지난 후반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반으로 저와 함께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태영 집사님, 조진현 집사님, 우리 에리 유리 자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승구 형제 이런 분들이 새가족반에 들어오셔야 될 대상자들이십니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주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성도에게 주시죠.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축복하는 시간은 딴 때보다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미리 오시진 않았지만 오늘은 보면 제가 주의 있게 보니까 부부끼리 그렇게 축복을 해요. 예? 부부끼리들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특별히 뒤에 있는 고은자매 식구는 둘이서 너무 축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날 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늘 불평이 많았어요. 우리한테는 그 광야 백성들에게는 틀림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지금 그 구약에 있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봅니다. 땅에 내 발을 딛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분명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땅의 것에 충만하지 못한 것에 불만으로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입술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릴 때 구원받은 기쁨과 그 안에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아멘. 그 아들 주셔 우린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이름 위에 뛰어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네. 겸손하게 우리는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무릎 꿇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노래하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할 때 주님, 나의 소원이 주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백성의 그 무지한 것이 그 영안이 띄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그 걸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아나고 새 소망되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부끄러웠던 일들이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일들로만 채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노래하며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아버지 내 안에 무릎이 꿇게 하시고 오직 영광과 존귀하신 주님만 높이는 아버지 예배가 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며 나의 고백을 받아 주셔서 아버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노력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오게 하셔서 진리 진리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대목이 되시는 주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존귀하신 보좌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찢기고 깨어진 대로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그 주님을 경험하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대로 드리는, 연약한 대로 드리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모났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중심을 주님 헤아리셔서 성도들의 찬양, 간구와 그리고 모든 이 예배가 연합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교제하며 나누는 그 모든 시간까지, 만남에까지, 그리고 섬김에까지, 사역에까지 당신의 영으로 덮으셔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지친 대로 또 모난 대로 세상을 살다가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주님 예배를,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해가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되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내 모자라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모든 손의 경영과 땀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그 땀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열매와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경영과 만남과 배움과 섬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2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낮아짐의 자리에 들어가며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며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 들어가기 원하여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며 포도즙을 먹으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됨의 기쁨이 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 KM과 EM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하나도 남김이 없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흩어진 자들을 돕는 우리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섬기는 곳에 향기와 구원의 열매가 감격 있게 하시고 섬김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며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충만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더 흥왕하는 이 한 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한 해에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무릎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무릎의 역사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며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배움의 자리에 또 그들이 아버지 앞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 길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섬김이 정말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으신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신령한 은사로 더 충만케 해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교회를 풍성케 하며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섬기는 손길들 다 축복하시고 후이되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가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세상의 어두움이 빛으로 밝혀지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습이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한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월 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또 그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다시 살리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아름다움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로서 그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복종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복종이나 맹목적인 복종이나 그것이 아니라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종이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이 들죠. 그것이 사회가 복종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말,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물론 밑에 둔다, 종속시킨다,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을 픽업해 와서 사용할 때에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어떤 편견을 가진 그런 복종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껄끄럽죠. 누군가에게 너 복종해 한다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를 충분히 알고 나면 불쾌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포타소, 이거는 누구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하기 때문에 열등한 자가 우등한 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와 계획 속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비워 복종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말인가요? 모자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굴욕적인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복종하여, 그러면 우리의 복종에는 아무런 열등의식이나 내가 굴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누군가에게 소속되게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듯 보여지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에 누구는 우등하다, 누구는 좀 더 열등하다, 또 누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가질 때 누구는 좀 뛰어나니까 좀 더 우등생이다, 열등생이다 나눠요. 또 누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나눌 때 그 사람 재주가 많고 참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열등한 것처럼 취급하는, 그렇게 세상이 바꿔놓은 의미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듣기에 편하지 않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나 성서적으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의미, 히포타소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복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인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예로 누구예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옆집 사람에게 하듯 하라? 아니요,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창조의 질서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을 하면 그것은
창조의 질서 안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그리스도가 열등한 게 아닌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이거나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듯한 그런 복종, 세상의 논리의 복종과 지배의 원리의 복종을 결코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된 아내들은 언제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할 수 있는 능력과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복종할 수 있는 이유와 지혜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복종을 뭐예요? 세상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 앞에 절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성령 충만한 마지막 단계에 성령 충만한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1절이 바로 그거죠.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는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삶의 열매가 피차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에게 복종하는, 주님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그건 비성서적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의 진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걸 모든 게 다 된 거냐? 복종의 단계까지 갔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종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서 완전하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복종은 일시적인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말씀대로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럼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또한 은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막 복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삶에서 좀 멀어지면 그건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에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김의 자리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보면요, 일시적이거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겸손의 삶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도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 그리고 복종의 삶을 잘 사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겸손을 나타내고 그 앞에서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더 돋보이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남에게 낮아지기도 하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냐고요. 성경적인 복종은 그런 의미의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겸손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풍성하게 더 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고, 내가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외함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종은, 믿는 자들의 복종은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복종이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복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아닌 다른 이를 위하여 하는 복종이죠. 내가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다른 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복종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치고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복종은 없어질 수 있어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틀어진다든지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도 복종 안 해요. 그건 세상의 복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죽음이 있는 줄 아시면서 오히려 스스로 그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복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 복종,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걸로 가르치죠.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복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했다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성을 풀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거 잃어버리면 심각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세상에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방법이죠.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의 사랑 혹은 관계성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부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사랑은 에로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이 부부의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관계성이 약한 것 같아요. 하루에 두 쌍이 결혼한다면 그 다음날 하루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님자 옆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되더라. 남편님이고 부인이 돼야 되고 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상대가 점 하나 찍어서 남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관계가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허약한 그런 관계인가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멀어지고 끊어지고 헤어지는 것이 정말 부부관계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부부를 그렇게 만드셨냐고요. 정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이 아니라 더 강한 어떤 긍정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곧 머리와 몸인 것처럼 우리 부부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실 때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부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약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조금도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보다 뒤지는 그런 모자람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거룩하고 경건한 관계인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바로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가 깨어지는 정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장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성개방 풍조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가르치고자 원하는 마음.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다른 걸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자신을 주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외부에서 다른 걸 갖다 옮겨서 그에게 주고 많이 주면 풍성히 주면 그것이 내가 잘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는 것이 진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상황과 형편과 주변의 모든 것을 만들어줘서 그를 하여금 기쁘게 하면 최고인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때가 교회가 탄생한 다음인가요?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도취된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결국에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내 자신을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부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만 요구하잖아요. 내 자신은 주지 않고 다른 것만 다 갖다 주고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고 아가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국에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것,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서로의 사랑이 아니면 그 부부는 세워질 수 없고 가정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결국에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신을 주시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틋하겠어. 그처럼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 남편의 아내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자기 몸을 일부러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몸을 구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몸을 보면서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한동안은 거울 쳐다볼 때마다 제 얼굴 보면서 참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머리 빠지기 전에요. 자기 자신 신체의 어떤 부분인지 간에 자기를 보면서 소 닭 쳐다보듯이 구박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 몸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가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그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한다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와 남편이 복종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이유를 바울이 오늘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자기를 버리듯이 사랑하라니까 다들 무거워서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에 가면 야,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 이유는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로 씻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해요. 아내와 남편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피차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고 거룩한 것이나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지금 힘들고 조금 내가 불편하고 좀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로 작정하고 마음먹고 나서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로 작정 이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서는 안 돼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그 모습이 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야 되는 복종이 있고요, 해야 되는 사랑의 조건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던지는 열성과 각오와 결심으로 흠이 없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고요,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경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복종하신 그 복종을 남편에게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처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녹아난다면 우리 가정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복종과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 역사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때로는 티도 있고 흠도 있고 모자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려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셨사오니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자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감사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는 헌신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든
한의 없으시는 사랑, 헤세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덮으셔서 맑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티가 없게 하시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귀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흠량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그토록 원하시는 한 생명을 찾는 일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갚으시는 후이 되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고 무엇보다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 해 또 한 달의 하루의 삶에 늘 넘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의 역사가 인생을 살아가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